还算难时代吗？这几个，아니. 어, 이 40편은 찬양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40편 찬양은 좀 오래됐는데 아마 어, 들어보면 아 그거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그 곡이 시편 40편이란 곡이거든요. 그리고 16절에 있는 이 가사로도 최근에 찬양이 또 있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렇게 그러니까 시편 40편에 있는 구절들이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은혜와 답을 줬다는 말이겠죠. 시편에 있는 곡으로 이렇게 만든 찬양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어, 이 시편 40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답이 되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이 다윗의 경험 자체가 그리고 오늘 2절에서 말하는 아까 다음 세대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같이 나눴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내 잘못 때문이든 내 잘못이 아니든 내 잘못 때문이라면 회개하면서 고통당하겠죠. 하지만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사고를 쳐서 내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서 아니면 내 자녀나 가족이 재앙에 빠져서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든지 육신에 큰 질병이 왔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웅덩이와 수렁에 같이 빠져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우리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들어와 들어갔네 네 힘으로 알아서 나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들어가서 땡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은혜도 받지만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관계나 문제 때문에 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 세상에 요즘뿐만 아니라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의 침공을 당해서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가 12살짜리 애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가가지고 놀고 있는데 무슨 일이 터질 거라고 누가 예상을 하겠습니까? 갑자기 차가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를 치워 죽였잖아요. 그 가족들은요, 아직도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을 받은 자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너무 차라리 블레셋 같으면 죽이기라도 할 텐데 나가가지고 싸워가지고 골리앗 같으면 죽이기로 할 텐데 죽일 수가 없잖아요. 장인어른의 왕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아 대장님 허락 마시면 제가 대장님 손 더럽힐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사울 죽이겠습니다. 사울 죽이면 바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갈등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막 유혹이 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기가 지금 당장 조금 편해지고자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가진 않고 옷자락이라도 잘라가고 물통이라도 들고 오고 창이라도 들고 오고 그런 거겠죠. 기가 막힐. 죽일 수도 없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무슨 사생팬도 아니고 스토커도 아니고 찾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계속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죠.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만큼 또 다윗을 불쌍히 여기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지켜봤겠죠. 어떻게 하는가.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울과 대적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지만 다윗이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장로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거는 그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과정 속에서 보여준 신앙과 리더십 때문일 것입니다. 감동받아 버린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냐.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울 편들었다고 복수 안 할 거야. 하나님이요. 던지시는 정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더 반석 위에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불쌍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와, 저 불쌍하다. 다윗이. 그렇지만 반석 위에 걸어가는 자기 발을 견고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탄해도 별일 없어도 우리의 발은요 모래 위를 걷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고난이 올지라도 거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다면 우리는요 반석 위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 나도 내 힘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되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4절은요.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눈 돌리지 않는 사람, 교만한 자. 이 세상에서는 교만한 자들이 잘 나가거든요. 자기 확신이 있고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내가 집중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시간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자들이 대단히 모이고 성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믿으라 믿으라 듣다가 현장 나가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데 착하고 지혜롭고 성공한 사람들 보고 하나님 안 믿어도 성공하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5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배려가 너무 많아서 누구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걸 다 말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은요.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번제와 속죄제, 동물 제사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이 있나이다. 이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실제로. 다윗을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까? 내가 왔나이다 이거는 말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것은요. 다윗의 시편 속에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의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이것을 예수님의 선언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다윗의 시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히브리서는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동물 제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해서 그 한 몸을 예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삶으로 드린 자기 자신을 드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제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복음이 20편, 40편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암호처럼. 놀라운 거죠, 이거는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나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것도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담고 단 한 번의 불순종 없이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순종의 제사로 소나 양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면 첫째 것을 폐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동물 제사죠. 레위기에 말씀하신 동물 제사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운다. 둘째 것은 뭡니까? 진정한 제사, 완전한 제사.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제사.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는 제사.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기도 속에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간증 속에 그리스도가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도 다윗의 시편 속에 있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에게서는 진정한 고백이 됐죠.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고통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성취로 그 경험을 하게 되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요, 구약 안에도 이렇게 나타나 계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9절에 보시면 많은 회중들이 의의 기쁜 소식을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한나이다. 내가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다윗은요 응답받은 것을 입을 닫고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 계속 이 의의 기쁜 소식, 자기가 구원받은 소식,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 신 은혜를 계속 나눈 것입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겨놓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했나이다. 이것은 이제 평행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을 반복한 거예요. 성실과 구원은 인자와 진리와 상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실은 진리와 구원은 인자와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주님의 성실은 뭡니까?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심입니다. 주님의 진리도요. 진리라고 번역됐지만 신실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과 성실하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회중 가운데 계속 선포했다는 거죠. 11절부터 17절은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이죠. 자, 우리 기도 내용이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11절, 17절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함께